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도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웃음들이 있죠. 사람이, 친구가, 부모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웃습니다. 웃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웃음에 대해서 일소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웃으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한번 젊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번 화를 나게 되면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늙어간다. 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적인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이삭의 출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고도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웃음을 주셨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주신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의 출생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웃음이 어떤 것인지, 이 웃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통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여호와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강조되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출생이 있도록 여호와께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 사라를 신방하셨다, 사라를 방문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1년 전에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라를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의 권고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셔요? 방문하시는 분이, 신방하시는 분이, 권고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고가, 하나님의 신방이, 하나님의 그 방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방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의 태를 여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이 되어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하시는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구별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17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라,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엘로힘 하나님과 더불어서, 물론 엘로힘이 복수 명사입니다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 그런데 그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셔서 천지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태에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태가 되어지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는데 이 웃음의 주체가 이삭의 출생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이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졌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신방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심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줬다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의 이삭의 출생으로 해서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이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어찌 우리가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웃음을 어떻게 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손에 안은 것, 가슴에 품은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에 사라는 자신의 품에 안은 이 이삭이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웃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이삭 때문에 기쁘고 이삭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을 주신 웃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웃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손에 잡은 것, 우리 품에 안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게 해주신 이것을 내 품에 안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이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크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을 때에 이삭아 부르게 됩니다. 키우면서. 그렇죠? 이삭아 부르게 되어있는데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되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 웃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웃음처럼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계속되어지도록 더 웃음이 커지도록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이 이삭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사라의 나이가 89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신방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저 장막교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다 장막교에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라가 아이고 사람의 말도 하면 하나님도 도망가시고 어떻게 89세인 이 늙은이 경수도 끊어진 이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 사람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서 아이고 이렇게 웃은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라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1%라도 가만히 있을 때에 행하시면 그 1%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전혀 1%도 아직 0%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산되어졌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전능하신지를 몰랐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라는 불신과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키우면서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이 아들에 대한 생각과 장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축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피시씩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참 웃음이 되어지게 하셨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피시씩 냉대를 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웃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한켠의 마음과 또는요, 하나님 저희들이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하는 두 가지 마음에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부르고 이삭을 키워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이삭이 난지 8일이 되어가지고 이 이삭을 할례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4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할례 의식을 아브라함이 99세 1년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 너의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 또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계승시킬 수 있는, 할례를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 누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참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계승시키고 유전시킬 수 있는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삭이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행하는 것 사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난지 8일 되어지는 그 아이의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부모가 그거 쉽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전이 데려 나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괜찮을까?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행하신 이 의식을 계승시킬 수 있는 자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말씀에 보면 무엇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행하고자 할 때에 때로 어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할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의 가정에 주신 이 웃음은요, 이삭을 나눔으로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니까 이삭을 나누는 거예요. 웃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장차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큰 영적인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영적인 꿈을 꾸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감격 가운데.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눠야죠. 그렇죠?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노인네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 아들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지.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다녀요.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이삭을 웃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도록 이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어요. 나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도 웃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이삭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삭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웃음이 그 심령에게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통한 웃음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만년의 웃음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초장에도 좋아야 되지만 또요 중년에도 좋아야 되지만 어디가 좋아야 돼요?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년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년이 웃음 가득한 말년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웃음 가득한 기쁨 가득한 말년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말년의 웃음, 이 인생의 말년의 웃음은 자식으로부터 온다라는 허상을 잡고 나중에 실망하는 분들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말년의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살아가고 하다가 물질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년의 축복,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말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 자식이 줄 수 없어. 물질, 명예, 권세가 줄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년의 이 웃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년의 축복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열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은요, 이 이삭의 웃음은 메시아적인 웃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 메시아가 이제 분명히 이 라인을 통해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이삭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인해서 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메시아적인 웃음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웃음, 이 육체의 웃음,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심령의 웃음이에요. 영혼의 웃음. 메시아로 인하여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그 메시아로 인한 메시아적인 웃음. 그래서 사라가 웃는 웃음은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는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웃음은 감사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뭐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더라.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이유식이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몇 세 정도가 되면 줬을 때죠? 아이들 2~3살까지 전 먹었어요 사실은. 그쵸? 글쎄 저도 아마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까지 먹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유식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젖될 때니까 이 이삭이 몇 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2~3살쯤 됐다는 얘기. 제대로 젖을 먹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젖되는 날이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커 나갈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기뻐서 어떻게 큰 잔치를.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돌 맞고요 하면 이제 잔치 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지금 이 대여는 큰 잔치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돌 되면은 여는 잔치와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이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삭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속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왕이 있어서 이 왕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어떻게 해요?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장 사거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왔나 둘러보러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이 혼인잔치에 분명히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아니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만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베푼 이 연회도 아브라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 참여하게 했지만 이 이삭이 어떤 자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잔치 속에 큰 의미 속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말이죠. 하나님 주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지금 열었는데 사실은 이삭을 위한 잔치보다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유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큰 잔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잔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잔치 가운데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잔치 속에서도 모든 중심은 누구여야 하나님.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잔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